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로막힌 요단강 앞에서입니다. 가로막힌 요단강 앞에서.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허구연이라는 야구 해설가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허구연이라는 야구 해설가는요, 정말 야구 해설할 때 들어보면은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야구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생긴 1982년부터 지금까지 쭉 야구 해설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 이렇게 야구 해설을 잘할 정도면 야구 감독을 맡기면 참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35살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보 핀토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이 청보 핀토스 팀의 감독을 맡아가지고 당시 최연소 감독이 됐습니다. 이 청보 핀토스라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그 이전에 있던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팀이 있는데 맨날 꼴찌만 해요. 그래가지고 청보라는 기업에서 이 산미 슈퍼스타즈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청보 핀토스입니다. 1985년 35살의 허구연을 우리나라 최연소 감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독이 되면 1등 할 줄 알았는데 감독이 되고 난 후에 성적을 보니까 15승 15번 이겼어요. 40패 40번 졌어요. 2무승부 꼴찌. 그래가지고 원래 이분이 청보하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성적이 너무 나빠서 감독에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전반부 전기리그도 다 마치기 전에 강제 휴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른 거죠. 잘렸어요. 감독 지휘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야구방송 해설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2번 다시는 실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야구 감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론가로서 야구 해설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야구팀을 이기게 하는 것과는 별개다. 이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해설 아니냐, 해설. 예?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아무 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저 해설가로서의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는요, 해박한 해설가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대요. 목사는 이래야 된대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영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알기는 뚫어지게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실제로는 예배를 만홀히 여겨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론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중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따로 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거, 이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걸 치료하시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허구현 해설위원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선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걸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저 감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감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감나무에 기어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능력하게 살아요. 무기력하게 살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굶주린 탕자가 깨닫는 말씀이 나와요. 뭘 깨닫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인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 우리도 많이 합니다. 나도 기도를 많이 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리라. 결단하죠. 탕자도 결단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가 돼요? 허구현 해설위원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20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이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로 만난 문제가 뭐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그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만난 관문이 홍해였다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참 이상하죠? 시작은 홍해로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를 요단강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홍해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해를 도르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었는데 홍해는 갈라졌어요. 그죠? 이게 홍해입니다. 물이 저절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마치고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요단강 안 갈라지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예요. 홍해는 저절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기는커녕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시기는 물이 가장 깊을 때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아이, 홍해같이 저절로 갈라지기는커녕 물이 가장 깊을 때예요. 깊을 때. 잘 들으세요. 홍해 때는 물이 저절로 갈라져서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됐는데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기는커녕 물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 도착했냐 이 말이죠. 여기서 시험 든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어렵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홍해 같은 장애물이에요. 또 하나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에요. 홍해 같은 장애물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홍해 같은 장애물은 저절로 해결돼요. 대부분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홍해 같은 장애물이에요. 그냥 나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병이 나섰어. 하나님께 맡겼는데 사업이 잘 됐어. 홍해 같은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들을 땐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평소보다 물이 더 많아요. 건너가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홍해 같은 문제라서 이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나도 해결되면 그 사람 간증 뭐하러 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홍해 같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있죠. 초신자들 앞에는요, 홍해 같은 장애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초신자들은 막 기도하면요, 막 기적도 잘 경험을 해요. 근데 묵은 신자들 있죠.
저와 여러분같이 묵은 신자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거의 대부분이 홍해 같은 장애물이 아니라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은 어떤 장애물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그죠?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지를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언약궤를 들고 홍해로 들어가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 불평, 아마 그 자리에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였을 거예요. 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제사장, 너희들부터 언약궤 메고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홍해의 기적을 주시고, 요단강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요단강의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공통점은, 홍해와 요단강의 중요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의 기적으로 인도하신다면 그거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천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해요.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현실인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앞장서래요. 언약궤 메고,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앞서 건너라 이 말이에요. 앞서 건너라. 만약에 다른 누군가 하겠지 왜 하나님은 꼭 나만 시켜요? 내가 그동안 헌신한 것도 많은데 왜 나만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안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라고 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른 누군가 하겠지 그러고 뒤로 뻗팅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서 건너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예? 지도자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언약궤 메고 앞장서서 건너라고 안 하셔요. 너라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건널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넌다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때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떼는 발걸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언약궤를 메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갑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은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는 신앙은요, 그저 해설자에 불과해요. 이 두 가지, 뭐예요? 솔선수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릴리와 사해의 비유예요. 자, 말씀드렸죠.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갈릴리에서는 물이 참 깨끗해가지고 물고기가 40여 종이 살아요.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근데 그 갈릴리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밑에 사해로 가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소금물이 돼버려요. 왜요? 갈릴리는 자기가 받은 물을 내려보내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썩어요. 썩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에 시작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헬몬산. 여러분, 갈릴리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이 있다. 여러분, 헬몬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양의 물을 공급받았을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갈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내려보내야 되죠. 이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헬몬산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가 은혜를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혼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누구와 같이 일하길 원하셔요? 제자들과 같이 일하길 원하셔요. 나와 같이 일하길 원하셔요. 나와. 부족하지만, 둔하지만, 어리석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저는 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자들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가 자주 가지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때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차라리 이 새소망교회에
다른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목사 자리만 꿰차고 앉아가지고 부흥도 못 시키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괜히 내가 새소망교회 목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먹인 것이 전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만 사용했어요? 아니요. 그 도시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능력이 덮였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도시락같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나의 손에 들고 있는 재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재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근데 능력이 덧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다운 믿음이 필요해요. 아까 허구연 해설위원처럼 믿음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무리 잘 알아봤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설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요, 얼마나 좋은 책인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래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만 믿으면 내 인생의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밖에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만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방법, 내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사람한테 맡기고 다른 거에게 맡기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만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참석할 정도의 크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나는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다르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한 번은 제자가 찾아왔대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푸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 목사님이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래서,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제가 입을 크게 열었더니 너무 입을 크게 열어서 제 입이 찢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듣다고 웃으면서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믿고서 나도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입을 크게 열고 성전을 크게 졌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내가 지금 입이 찢어졌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그 얘기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게 바보지. 입을 크게 열다가 찢어지면 그 입을 하나님이 꼬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제자 목사님이요, 평안을 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필립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크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과 또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내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냐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문을 정리할 수는 있어요. 설교 원고는 정리할 수 있어요. 가끔이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능력이에요. 능력.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벌떡 서신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수할 기회만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봤던 이런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 옆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갈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뭐 갈라지겠지 뭐. 아니요,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갈랐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갈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런 소리만 해요. 아,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때입니다. 가로막힌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보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거 계획하고 계세요. 더 좋은 거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바라보면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져요. 하나님,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어서 이거를 갖다가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근데 평생 이렇게 바보로 살다가 끝나는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똑같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선수범을 원하시면 솔선수범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